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사무엘하 16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8장, 19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쿠데타를 이제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거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앉아있던 그 보좌에 압살롬이 딱 앉아가지고는요, 제군들 이제 다음 단계의 전략을 건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략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폐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혼이 빠져서 도망치고 있는데 저 대한민국 가보면은요,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군사 12,000명 택해가지고 저에게 군사 12,000명 주시면은 제가 쫓아가서 저 다윗을 제가 제거하고,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은 폐하께 돌아오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건의는 선공격 후 정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참 그 계략, 전략 참 좋다. 이렇게 이제 탐복을 해놓고는, 그런데 여기 후세가 있으니까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후세는 누구였죠?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 아닙니까? 거짓으로 전향한 채 해가지고 지금 압살롬 편에 붙어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말 좀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이르되, 여기 4절부터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아히도벨의 생각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후세도 불어라,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건의를 하는데 다윗에게 유리한 쪽으로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전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후세의 전략을 채택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참 아무런 생각이 없는 조금 머저리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누가 생각나죠? 그 유나무게, 그 전쟁광 미치광이, 그 여러분 지도자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도자에게 굉장한 권한이 주어지고 그 굉장한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요. 그 언행심사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요, 그 뒤를 따르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사화복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렇게 새털같이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할까, 어떤 역풍을 불러올지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말이,
2번 찍은 사람 다 뒤에 가서 손 들고 계세요. 여기는 아무도 없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오직 술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들에게는 저항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위임했던 그 책임을 위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맡긴 권력을 엉뚱하게도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을 해야 된다. 이 존 로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저런 타락한 지도자, 이 독재자에게는요, 순종할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걸 끌어내려야 되죠. 미치광이를. 저런 놈을 대통령이라고 세워놓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 하는 거 보세요.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미국의 똘마니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땅, 이 한반도 땅을 다시금 전쟁터로 밀어 넣으려고 그런 짓을, 이 강대국들이 원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의식 속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일본 사람인 줄 생각한 것 같아. 아니면 미국의 앞제비. 오직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전 사람이 또 이제 미국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어요, 지금요? 전혀 분별력,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정말 마치 초등학생에게 그 시퍼런 날이 선 칼을 쥐어준 것처럼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해.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거 딱 들어보면 어떤 쪽이 유리한가 사실 알 수 있는데, 이 압살롬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여기 6절에 보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엉뚱한 상반된 계략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했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했다 할지라. 이렇게 건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폐하 아리오피 황송하오나 지금 폐하의 아버지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야말로 용장 중에 용장 아닙니까? 에? 이런 다윗을 지금 쫓아가면요, 다윗이 죽기 살기로 싸울 거랍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로 다윗과 그 부하들 이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금 패배하게 되면 소문이 퍼져가지고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 군대에게 패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피곤해 지친 군사들을 일단은 좀 쉬게 하고 술과 떡을 줘가지고 고기를 주어서 좀 쉬게 하고 전국에 있는 용사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쫓아가도 늦지 않겠사옵나이다. 폐하, 이렇게 건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의 건의는 뭐냐면요, 선정비 후 공격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히도벨은 선공격 후 정비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 보면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니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셋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쉬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가지고 용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뒤쫓아가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14절 보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건의를 채택하고 후세의 건의를 묵살했더라면, 무시했더라면요,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그때 빨리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윗을 쫓아가서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후세가 폐야, 그것은 옳은 계략이 아닙니다. 고양이도 쥐를 쫓을 때에는 도망할 길을 열어놓고 쫓는 법입니다. 막 그러면서 듣기도 그럴듯하잖아요. 그 다윗과 그 따르는 용사들은 산전수전까지 다 겪은 용사 중의 용사들인데 지금 쫓아갔다가는 우리가 패배할 것입니다. 좋지 않은 계략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어리석은 압살롬이 그냥 후세의 계략을 채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시간을 벌게 된 거죠.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를 위장전향하도록 한 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로써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런 결정을 압살롬이 후세의 건의를 채택했다는 소식을 이제 그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두 아들들이 또 다윗에게 가서 전해주는 이런 모습이 쭉 여기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히도벨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이거 틀렸구나 젠장. 자기의 계략을, 자기의 전략을 채택했어야 승산에 있는 싸움인데 후세의 건의를 채택해 버렸으니 이거는 뭐 보나마나 뻔하게 우리가 이제 질 것이다. 이 쿠데타는 이거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벌써 이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23절 보니까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랬죠.
벌써 아히도벨은 뻔히 수가 읽혀지잖아요. 지금 빨리 쫓아가서 그 다윗을 제거해야 후일에 아무 일이 없는 건데 이거 시간을 줘버리니 말이에요. 이 다윗을 우리는 못 이긴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아히도벨이 자기 집에 내려가서 그냥 목매어 자살하고 만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여러분 누구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밧세바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윗과 그 아히도벨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진한 그 우정을 나누는 친구였는데,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으로 서로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편에, 이 쿠데타 편에 붙었다가 아히도벨이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책임이,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은, 그러나 죄에 뭐가 남아요? 상처는 남는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아히도벨은 사실은 다윗의 죄, 밧세바 사건에 대한 상처였어요. 이 아히도벨이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것도 사실은 다윗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참 이런 슬픈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을 아마사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는 누구냐?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사의 어머니가 누구요? 아비갈이라고 했죠. 맞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아마사의 어머니가 아비갈이지요. 그러니까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에 낳은 아들이 아마사니까 아마사의 어머니는 누구요? 아비갈 맞죠? 성경이 막 배에 껴안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갈이고, 그리고 요압의 어머니는 누구요? 요압의 어머니, 예? 요압의 어머니는 수르야지요. 그리고 이 아비갈이 수르야의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갈이고 요압의 어머니는 수르야고, 수르야와 아비갈은 친동생 사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르야와 아비갈이 자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사하고 요압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종 사촌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은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을 이종 사촌, 요압의 이종 사촌간이었던 아마사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총사령관으로. 이해가 되죠? 이걸 알아두는 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 요압이요,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자기 이종 사촌을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아마사를 또 총애했거든요. 여러분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사는 지금 압살롬의 쿠데타 편에 붙은 사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마사를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 다윗 군대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총사령관, 압살롬의 총사령관이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 아마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마사를 나중에 이제 쿠데타를 진압한 다음에 다윗이요, 요압보다도 더 총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시기와 질투에 불타가지고 요압이 아마사를 그냥 죽여버려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언제나 자기가 1등을 해야 돼. 1등주의자예요. 자기보다 다윗에게 더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다윗으로부터 더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 멋대로. 그 전에 또 요압이 죽인 사람이 있었죠. 그 결정적인 10지파의 권력을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누구예요? 아브넬이라는 그 장군을 요압이 그냥 죽여버렸지 않았습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요압을 뭐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지만은 사실은요, 견원지간이었던 거예요. 적과의 동침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 그리고 또 요압도요,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밧세바 사건, 그 우리야 편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보냈잖아요. 우리야가 도착하면은 당신 말이야 제일 전투가 치열한 곳에 배치했다가 슬쩍 군대를 물려라. 그래서 우리야를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야 편에 요압으로 보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다윗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당신 말이야, 에? 재미없어, 막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윗은 어떻게 통제할 어떤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아마사를 품에 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적장의 총사령관이었는데 이 아마사를 품어가지고요,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을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보고 그냥 또 아마사를 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상당히 품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고 있는데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다윗 군대를 위해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대에 그 군인들이 먹은 걸 뭐래요? 굴량미를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 일행이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하고 잘못하면 굶어 죽을 판인데 이 바르실레가 제공했던 이 굴량미 때문에 다윗 군대가 원기를 회복해 가지고 이제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됐던 거죠. 18장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다윗 군대하고 압살롬 군대가 이제 일전을 치른 D-Day가 된 거예요. D-Day가 됐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18장 2절에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갓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다윗도 참전하겠다고 하니까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거기 줄 쳐주십시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신하들이요, 다윗의 참전을 극구 만류했다는 거예요. 폐하는 지금 만명보다 중요한 분이니까 폐하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폐하는 옥체를 잘 보존하도록 절대로 전장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신 싸울 테니까 폐하는 그냥 여기 남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요, 좀 여러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또 타락하고 변질되거나 어떤 유고가 생기면은 그 공동체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지도자가 무슨 뭐 훌륭해서 꼭 무슨 훌륭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체 지도자는요, 좀 그 구성원들이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다윗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갔다. 드디어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지. 100명씩 1000명씩 열을 지어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지금 다윗 왕이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여기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요, 제군들, 그래도 압살롬 내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그냥 산채로 생포해서 잡아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치열하게 전쟁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압살롬은 머리가요, 사자머리입니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사자머리였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두껍고, 그래서 제가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발사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그 머리는 꼭 철사줄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사줄 같대. 그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힘드니까 돈 더 내라. 그 정도로 제가요, 머리카락이 두껍고 그리고 숱이 많았습니다. 압살롬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압살롬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너무 머리숱이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땄어. 여자들 이렇게 머리 땄는 것처럼 이렇게 땄단 말이에요. 따가지고 이렇게 전쟁 나가는데, 그때 이제 압살롬이 탄 거는 그 나귀, 나귀를 탔겠죠. 나귀나 무슨 말이나 그런 거 탔겠습니다만, 그 이제 말이나 나귀나 타고 이렇게 가는데 큰 느티나무 아래 지나가다가 그 딴 머리카락이 나무에 그냥 꿰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버리니까요, 공중에 붕 뜨게 되고, 나귀가 그걸 알아야 말이지, 젠장. 예? 그러니까 나귀는 주인이 지금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 압살롬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거를 보고 이 요압의
군대의 어떤 그 부하가요, 쪼르륵 요압에게 달려와 가지고 지금 압살롬이요, 지금 나무에 매달려가 대롱대롱 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때 요압이, 그래? 그런데 너 왜 그러면 그냥 왔어? 아니, 오늘 오전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윗 폐하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해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야? 그런 거 난 몰라. 그래서 요압이 가가지고요, 그냥 창 3개를 갖고 가가지고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압살롬을 그냥 푹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여기 14절 보면은요, 18장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지금 다윗은 아까 아침에 제발 여러분, 내 아들, 그래도 아들이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제발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좀 잡아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요압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다윗이요, 기뻐하기는커녕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 비보를 듣고 여기 이제 31절 보세요. 18장 31절에 구스 사람, 이 이제 쫄병이죠. 구스 사람이 이제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다윗 왕에게 자기 딴에는 이 기쁜 소식이지요. 왜냐하면 쿠데타를 진압했으니까 자기 딴에는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는데 듣는 다윗은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그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거의 울어요, 다윗이.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기는커녕 그냥 거의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해서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돌아온 그 군인들 법무도 당당하게 막 어깨에 힘을 주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다윗이 말이죠, 저렇게 슬피 우니까 마치 자기들이 패잔병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소곳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19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하는데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그러니까 패장병같이 그렇게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이었는데 압살롬이 너무 슬퍼하니까 말이죠, 마치 자기들이 패잔병같이 이렇게 조용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압이 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흑달같이 다윗에게 달려가가지고 폐하, 아니 이거보다도 한 100배 1000배는 더 크게 외쳤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폐하는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에?
지금 당장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은 당신 곁에 내일 이맘때 때지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쌍은 없지만은 그 내용상 거기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당장 울음을 그치래.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그쳐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던,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를 죽이려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19장 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약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당신 기뻐할 사람 아니요? 막 이러면서 항의를 한 거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샹 하니까 왕이요 이제 막 울다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울다가 뚝 그쳐가지고 이제 1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 군대가 압살롬 군대를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귀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절 보세요. 아마샤를요 중용을 합니다. 그 압살롬 그 쿠데타 편에 붙었던 이 아마사 장군을 굉장히 중용을 해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네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앉으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아마사를 품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 정도는 또 그 정도는 또 아시고 또 말해. 다시 말하면 아마사는요 압살롬이 중요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사를 따르던 많은 세력들이 또 다윗 세계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의 정치를 폈던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바로 그러한 리더십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서둘러야 할 게 뭡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과제가 뭐예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래갈래 나눠졌잖아요. 나는 다윗 편이다, 나는 압살롬 편이다, 막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편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통합의 정치였던 거예요. 통합의. 그래서
그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향력이 있던 아마사를 그냥 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야, 역시 다윗은 성군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에게로 마음을 모아줬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상당히 물론 신앙의 사람이었지만은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시므이란 놈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피할 때 다윗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비루한 자의 비루한, 네가 수많은 사람들 죽이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구나, 가거라. 그러면 막 죄를 뿌리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세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벌써 여기 급히라는 말은 시므이가 이제 사색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줄 몰랐거든요. 다윗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다시 왕권을 회복하니 사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딱 거느리고 귀환하는 다윗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당신 말이야, 나도 세력이 있어, 나 무시했다가는 당신 재미없어, 이렇게 이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시므이가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시므이는 사울 정권 하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모든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게 되니까 사울의 세상이 결국은 지나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뺏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물론 왕위에 앉아가지고 왕권이 강화됐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그 사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다윗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딱 맞이하면서 해픈 웃음을 흘립니다. 폐하, 제가 일전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미쳤나 봅니다. 그러면 자기를 막 또 학대를 해. 폐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싹싹 빌어요. 그러면서 당신 말이야, 나 함부로 보면은 재미없어, 나도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기 17절 다시 보면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 이 시바는 또 나오죠.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시바, 이름도 시바가 뭐야 또.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이,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전에 제가 폐하를 쫓아오면서 막 저주 베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신이 나간 모양인데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제 싹싹 비는 거지요.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아니 다윗을 영접하려면 지 혼자 와야지. 왜 1000명이나 데리고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아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요, 이 사람도 아주 정의파예요. 늑달같이 이제 다윗에게 달려가 가지고 죽은 저놈은 폐하께서 도피할 때 뒤 쫓아다니면서 그냥 폐하를 저주한 놈 아닙니까? 저놈은 살려둘 수 없어요. 당장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다윗이 냅둬 아사라 냅둬라. 너 생각 오늘 좋은 날 아니냐? 우리가 이제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한 날인데 왜 사람을 죽이느냐? 그러면서요 그 시므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버려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을 때 누가 높아졌겠어요? 예? 시므이가 높아졌겠습니까? 다윗이 높아졌겠습니까? 그렇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백성들은 역시 다윗이야. 역시 다윗이 성군이야. 이러면서 다윗을 칭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를 백성들이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시므이가 걸어다니는 다윗의 홍보판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죽입니까? 그렇죠? 시므이를 용서하면 시므이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다윗이 높아졌는데 다윗의 걸어다니는 홍보판을 왜 죽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영린이라는 중국의 고사가 있습니다. 영리라는 것은 거꾸로 난 비늘을 말해요. 용의 등에 난 비늘 한 개가 거꾸로 난 것, 영린인데 이거 있을 때 그 비늘이 용의 등에 탄 사람을 자꾸 찔러요. 왜냐하면 거꾸로 났으니까. 그러나 그 용의 등에 탄 사람은 그 영린을 자기를 찌른다고 해가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용이 이제 뽑아버리면 막 여기에 따가울 거 아닙니까? 따가우면 용트림을 하겠죠? 용트림 하면 어떻게 돼? 용의 등에 탄 사람이 떨어져서 천하를 경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등에 탄 사람은 반드시 아무리 자기를 찌르는 그런 영린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만둬야지 그걸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린이라는 중국 고사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까닭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저 사람은 영린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나의 훈련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내 인내심, 나의 신앙을 연당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까닭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주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주여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도 그걸 품어야 돼. 그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넓히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까닭없이 뒤에서 해코지 하려고 하고 험담하고 괜히 미워하고 증오의 이빨을 들이대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린이에요, 영린.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게, 품지 못하겠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아예 대응을 하지 말아요. 그게 상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는데, 그건 전에 말이죠. 그 시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했죠. 그래서 그냥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말이야 자네를 거둬줬는데 자네는 그게 도대체가 왜 그때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 25절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뭐라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나의 종인 나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지금 무비보셋 종이 누구요? 시바, 이 시발놈 이놈이. 이 종이,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했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거짓말을 참말로 알아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 그때 깨달은 거죠.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바처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시바 말만 듣고 잘못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시바 말만 듣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비보셋이 그런 생각이 한 게 아니라 절른 말이었기 때문에 늦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다윗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바에게 다 줬던 그 밭을 다시 뺏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은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아무런 물질에 대해서 욕심도 없고, 다윗이 그 시바의 밭을 다시 뺏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폐하께서 살아 돌아오신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니까 그 시바 거 그냥 다 자기가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권유한 사람이,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을 시바가 뒤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 시바가 이 시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31절 보면은 이제 바르실레가 나와요. 그 다윗이 도피할 때 바르실레가 군량미 제공했던 거지요. 기억나지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 생각하면은 그때 바르실레 안 했으면 군사들이 말이죠 다 쫄쫄 굶을 텐데, 그럼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텐데, 그 생각하면요 너무나 고마운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더니 여기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했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을 주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르셀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사양을 했던 겁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다시 말하면 폐하, 그 참 마음은 고맙겠습니다만 제가 폐하 옆에 있으면은 폐하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누만 끼치게 될 것 같사오니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이 바르셀레가 충신 중에 충신이죠. 그래서 여기 37절에 청컨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묘 곁에서 죽으리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 늙어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묘를 지키다가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선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김함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이제 붙여주고, 여기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이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또 이거 가지고 말이죠. 누가 먼저 다윗 왕을 모실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또 이제 남과 북의 지파들에서 싸우는 거예요. 참, 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40절 보면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10지파 있잖아요. 이스라엘 10지파. 이 사람들이 아니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 일, 그 귀한 일 왜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고 유다하고 그 유다 중심이었죠. 유다 지파. 너희들 유다 지파 너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 일을 도모하느냐.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42절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지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아니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아니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인 우리들이 다윗 왕을 모시는 게 이게 합당치 않은 거냐.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시는 건데 당신들이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했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농공 행상을 하는 거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하면 누가 더 공로를 많이 세웠느냐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권력 다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0지파 이 사람들하고 유다 지파 사람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이요 지금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으로 유다와 유다 그 지파 사이에도 분열이 있었습니다만은 유다 지파하고 또 10지파 사이에도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국민들이 갈래갈래로 의견들이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시급한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화합과 통합이죠.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통합의 정치를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통합과 일치에 관심이 없는 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지도자는요, 공동체의 통합과 일치를 위해 헌신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부당하게 처신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래갈래 찢긴 백성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하나로 통합될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현재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벌써 자기가 미달이지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구구 태극기 부대를 대표할 뿐 국민 전체를 대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저 광화문에서 그 태극기 일장기, 또 미국의 그 성조기 이렇게 들고 있던 그 노인네들만 대표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만 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만 지금 채택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대하려는 이런 자세가 엿보여요. 평생 그저 검사로서 하면서 그냥 있는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이런 짓을 하던 놈 아닙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이런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는 그 과거에 그런 자신의 삶을 다 이제는 청산하고 대통령답게 온 국민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면요, 그러면 저라도 박수 쳐주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이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극우 태극기 부대 이 몇몇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된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의 대통령 노릇만 하려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이 나라를 일본과 미국에 다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그 똘마니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반도 땅을 전쟁의 놀이터로, 열강들의 놀이터로 지금 들이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지요.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이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걸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 미친놈을.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요 더 경성을 해야 돼요. 어쩌다가 저런 등신 같은 놈을, 등신 중에 상등신 아닙니까 저거? 저런 범죄자 가족을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세웠냔 말이에요, 이게. 예? 이 중치에 대한 자리에 어떻게 저런 범죄자들을 세웠냐 말이에요, 이게.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언론들, 조정동을 비롯해서, 그리고 타락한 이단들, 신천지나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극우 태극기 부대, 정광훈을 비롯한 이것들, 그 타락한 한국의 목사들, 그리고 그 목사들을 무조건 추정하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괴물이에요, 괴물. 저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민도가 높아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다윗과 같은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지도자를 우리 교회가 키워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 노릇을 할 만큼 이제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갖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서 이 지구상의 평화를 자꾸만 꽃피워내는 이런 민족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